네. 이것만 열심히 해. 목사님, 오늘 이슈톡의 주제는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정말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지난 9월 28일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레바논 베이루트의 비밀 벙커에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의 벙커버스터에 의해 집중 타격돼 암살되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멘의 후티 반군과 시리아를 공습하고 10월 1일 레바논 국경 지역으로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친이란 세력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자 10월 2일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 수도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국제 유가는 요동치고 세계 주가는 하락하는 등 전 세계가 중동발 전쟁 여파에 출렁였습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5일 동안 중동의 여러 국가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스라엘도 강경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부터가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이구나, 성경의 말세를 예언한 말씀들이 허투루 보이지 않고 점점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믿음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인지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아의 홍수날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갑자기 멸망했던 사람들처럼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처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누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지 핵심 자격 조건을 알려주시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들어가려고 애써도 못 들어간다는 그 좁은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어려운 거야. 목사님, 사실 교회에서는 그동안 주일 예배 꼬박꼬박 출석하고 11조 잘 내고 교회 봉사, 헌금 잘 내고 목사님 말 잘 듣고 순종하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하늘에서의 상급도 많고 의의 면류관도 받게 된다고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남자 성인만 60명인 사람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라고 하고 노아의 홍수에도 살아남은 자가 그의 가족 8명밖에 없었다고 하시며 신약 성경에도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고 구하여도 못 들어간다고 하세요.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 구원받는 이가 그렇게나 적나요? 그 성경에 써 있다니까. 내가 뭐 그때 가봤나? 현대교회는 사실 넓은 구원론 혹은 쉬운 구원론으로 도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그 말도 성경에 있는 자신들의 신봉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을 규단 교리로 삼아서 성경에 있는 그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얘기한 거죠. 말하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혹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혹은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셔서 천국으로 드리게 한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이미 영접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 교인들은 이미 구원이 예정된 천국 백성이고 구원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이 사람들을 다 지옥 보내려고 불러주셨겠냐. 또 우리나라에도 뭐 목사가 수십만 명인데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겠냐 하면서 안심시키고 있죠.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뭐 그렇지 않은 얘기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 들어가는 잣대는 대략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의 사람이 들어간다는 건데, 성령의 사람이 그냥 내가 주로 시인했으니까 성령이 내게 들어오셨다,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걸로 퉁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 성령의 사람들이 그냥 영접 기도만 하고 끝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죄다 성령의 은사나 능력들이 출중했고, 또 구체적으로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했잖아요.
근데 현대교회는 그냥 영접했잖아. 시인했잖아. 그랬으니까 너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렇다라고 그러면 라오디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7개 중에 5개의 교회에게 너희들이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 지옥에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리가 없겠죠. 그들이 영접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들이 뜨뜻미지근하다. 너희들이 믿음이 부유하다 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다. 너희들이 헐벗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눈에다가 안약을 발라보라. 이렇게 경고하시고 질책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고 성령께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그냥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그리스도다라고 고백만 하면 전부 성령인 것처럼 가르치는 현대교회의 참 비성경적인 가르침 때문에 수많은 양들이 영적 잠에 빠지게 하고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왜 지금처럼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전부 하나님과 교회와 교인들과 목사들이 싸잡아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경멸과 이 조롱의 대상이 되며 그뿐 아니라 지금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교회가 지금 쇠락해 가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새신자들 거의 들어오지도 않고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은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결국 이대로 교회가 가면 앞으로 20년, 30년 지나가면 지금 교회의 3분의 1, 4분의 1 남아있지 않죠.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지금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고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또 기도하는 내용조차도 기도라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 항상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이 원하는 세속적인 소원을 구하고 삶과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하나님을 무슨 도움이나 해결사로 아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없잖아요. 응답이 없으니까 사실 새벽 기도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전국에 빼곡했던 금식 기도원들이 전부 문을 닫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전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응답이 내려오지 않는 기도에 사람들이 하질 않아. 그러니까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기도가 무슨 종교 행위로 알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목사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목사 눈두덩 찢는 그런 종교 행사로 그냥 전락시켜버렸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자들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성경대로 기도하는 자들이 성령님께서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안타깝죠. 일요일이면 교회를 다녀와야 마음이 놓이며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 나도 그랬었다. 예수님은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죠. 마치 바람이 제멋대로 부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 증명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은 성령의 능력과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일하시며 삶과 영혼 그리고 신앙과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지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법.
네, 목사님,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기도가 이렇게 천국에 가려면 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가로막힌 죄를 항상 해결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교회 다니면서 이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고 회개를 촉구하거나 지옥을 막 선포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저는 이게 너무 굉장히 좀 무섭게만 느껴지고 멀게만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죄가 와닿지가 않는 분들이 많고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죄를 미워하고 이 죄를 도려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는 교회에서 이미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전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를 했으니까 더 이상 죄를 촉구하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게 안 살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려하게 됐고, 또 교회마다 서로 덕담이나 축복이나 위로나 격려 이러한 말로 도배하다시피 하는데 어느 목사가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사람들의 듣기 싫어하고 계속 찌르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얘기들이 사라져버린 게 사실입니다. 근데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모든 것들이 죄고, 가장 중요한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주인을 찾아오지 않는 죄, 종이 주인을 찾아오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늘 찾아와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 이런 죄가 가장 큰 죄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그 불순종의 죄들을 계속 밥 먹듯이 짓고 있는데도 그게 죄라는 건지도 잘 모르고, 설령 죄라고 느껴지더라도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회개를 했으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아주 자신이 과거에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거는 인정하겠지만, 그 이후에 계속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깨달음이 없어서 그냥 죄라는 걸 지식으로 성경을 읽을 때 알더라도 이게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으니까 회개할 생각도 않고 그 죄를 계속 덮어주게 되고, 또 대부분의 성경에서 말하는 죄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해. 예를 들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너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도 수도 없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이러는 일이 다반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해. 그거 당연히 그 상황에서 상대가 잘못한 거고 본인은 별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누구가 잘못했는가를 따지지 않고 화를 내는 것 자체를 죄라고 했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생각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들이 전부 죄라고 했어요. 그렇게 따지자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럼 지옥에 간다는 것으로 계속 가르치고 죄를 회개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죄 좀 짓는다고 뭐 지옥 갈 일이 없어, 그렇게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도 내가 회개하는 죄에 대해서만 용서해 주신다겠죠.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 언제 용서해 주신다겠어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전부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들은 또 회개 안 하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신이 회개하지 않는 죄를 용서해 받는다고 누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초대교회 7개 교회 5개 교회가 회개하라고 할 리가 없지. 이미 그 전에 예수 믿고 또 회개기도도 했겠고, 그런데 뭘 또다시 회개하라고 했겠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명백백백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대교회는 이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설령 죄를 알았다 하더라도 이걸 회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결국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 죄, 성령을 모시지 않는 죄, 성령과 동요하지 않는 죄, 성령과 늘 깊고 친밀하게 사귀지 않는 이 죄, 결국 기도하지 않는 죄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앞에 들어오셔서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누군가가 이렇게 가르침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람의 말로 그냥 덮어버리게 됐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아서 현대교회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쇠락해가는 이유입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비성경적인 생각들에 젖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고 물과 피로 거듭난 자가 가고 계시록에는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천국을 간다고 누차 반복되어 있어도 눈이 가려져서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싸움을 이겨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확히 싸움의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 걸까요? 결국 그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가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예수님이 우편에 앉게 해주시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이게 무력으로 싸우다 그런 뜻이거든요. 무력으로 싸워서 가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성경은 이기는 자, 무력으로 싸우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현대교회는 이미 싸워 이겼다 하고 끝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문제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안전하게 있으면 된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초대교회 뭐 교인들은 예수님 십자가 없나? 그들은 예수 안 믿은 사람들처럼 얘기해요. 사실 이 싸우다라는 것은 결국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거고 문제는 죄를 부추기는 귀신들. 귀신들은 죄의 덫을 놓고 죄에 걸려들게 만들어서 죄인으로 만드는 게 약한 영들이거든. 이 미혹의 영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들이라고 이 거짓말 영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속이는 자. 이 죄를 짓게 만들지만 사람들이 이게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는 항상 이 귀신들과 대적해라. 마귀들을 대적해라. 마귀들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이들과 싸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오 이 통치해야 될 세상의 왕인 사탄들이고 귀신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고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싸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싸우려면 내가 무슨 뭐 총을 가지고 싸우겠어? 칼로 가지고 싸우겠어? 결국 싸우려면 예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예수 보혈의 능력이 곧 예수 보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관념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이미 싸워 이긴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피의 공로, 예수 이름을 붙들고 죄와 싸우고 귀신들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관념적으로 지식으로 머리에 쌓아둬서 되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것을 가슴에 새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보혈의 능력을 주셨을 때 비로소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가고 귀신이 일으킨 병을 치유하게 되고 귀신이 주는 그런 죄악된 생각들을 내가 싸워서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싸워서 이긴 전리품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싸워 이겼으니까 이걸로 됐다라고 얘기한다. 무슨 열매가 있어요? 날마다 죄에 걸려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도 열매도 없고 싸워 이기지도 않는데 이것은 결국 미혹영이 현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그냥 관념적인 생각으로 속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혈의 능력을 새겨주셔야지 비로소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저는 성령님의 명령으로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훈련을 통해 악한 영들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의 전략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의의 용사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백 명의 사람에게서 잠복한 귀신들과 싸워 이긴 사실을 바탕으로 증명된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모태로 삼아 실제 삶에서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적 전쟁의 전투 교범을 썼어요.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생명과 영혼을 도륙당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른 채 잠들어 있죠. 영적 전쟁을 실감하며 영적 잠에서 깨어나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 영혼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이는 정의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슌목사의 영적 전쟁의 전투 교범입니다.